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는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신실한 여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사 되시고 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매우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고 또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덤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또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여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은 이미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 예수님이 전에 사랑하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무덤으로 즉각 달려옵니다. 듣자마자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는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그 무덤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려와서 보니까 한쪽에는 세마포가 고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같은 경우는 개켜져 있었다. 네, 우리 다른 타번역 분들은 개켜져 있었다. 이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탁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게 이게 누군가가 도적질했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시신을 도적질한다면 그 시신의 그 세마포를 막 그 고이 풀어가지고 정도 내놓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옆에다가 탁 정도 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신을 훔쳐갈 리는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 지금 군병은 앞에서 지키고 있는 데다가 지금 날은 세우는데 빨리 훔쳐가야 되는데 언제 그걸 정돈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구속사적 의미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부활했다는 것조차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구속사적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예수님이 생전에 그 자신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 번 고지를 하거든요. 여러 번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확인한 후에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그는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공동 숙소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이 무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돌아갈 때 이들은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짐으로 인한 근심, 걱정, 이 당혹감, 이런 마음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제자들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1절부터 18절의 이 내용은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찾아와서 이 모든 걸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것에 대한 당혹감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돌아가지 않고 이 무덤에 혼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에 혼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고 또 예수님이 시신 사라진 걸 보고 제자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또다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쫓아오고 나서 막달라를 같이 또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이 모든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아서 뭐 합니까? 서서 울고 있더니 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머물러서 혼자 남아있는 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공관복음에는 이게 기록이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요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었던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장사 지내고 나면 이 애곡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아이고 막 눈물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막 아이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소리를 내잖아요. 이게 애곡하는 무슨 절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도 이런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이런 관례가 있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아유 나도 유대인이니까 애곡하는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우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우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 죽은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사라지고 없으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또 무덤 안을 지금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울었다, 이 클라이우사라는 이제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이 클라이우사라는 거 어떤 거냐면 그냥 소리는 안 나는데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뭐냐, 울었다는 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 이게 우는 게 그냥 조용히 그냥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 막 이렇게 꺼이 막 대성통곡하는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대성통곡, 이거는 예수님을 얼마나 마리아가 이제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그 애정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도 이제 어떤 장례식 이런 데 가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사랑하는 친구나 또는 이웃이나 성도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그죠? 눈물이 아무래도 좀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아무래도 좀 더 내가 가깝고, 더 사랑하고, 사랑함이 크면 클수록 눈물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뜨거운 사랑,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7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그 마리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막달라 마리가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 그러나 1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들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이후에 그 십자가 이 사건까지 늘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가르침과 직접적인 예고도 3번이나 했고, 또 부활을 암시하는 내용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사실 그 얘기 들었다면 혹시 옛날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인 것. 이거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도 동일했죠. 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부활의 그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의혹을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니까 흰 옷 입은 2 천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흰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은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거룩한 천사, 그 2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그 시체 머리편에 앉아 있었고,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죠. 이거는 예수님 탄생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그때도 천사가 나타났었고, 또 지금 예수님의 부활 시에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생 때도 천사들이 나실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활 시에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탄생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이 부활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가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라든지 사도행전 우리 봤을 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 하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이 인류에 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또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교리서 책에 보니까 이걸 작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원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결정, 취소되지 않는, 변개되지 않는 그 결정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차근차근 다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요 한 시점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게 잘 못 봐요. 그죠? 그래서 막 여기서는 막 우리는 막 힘들어하고 막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되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어제 한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이제 이 친구도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견뎌내야 될 날들이 아직 많지만, 근데 이제 참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잘 해나가더라고. 잘 해나가고 잘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이해하려고 참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막 물론 이제 표현은 하죠. 힘든 걸 이제 얘기를 나누면 이제 그 느껴지고, 또 뭐 제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힘들지 뭐 사실은 그 당해보지 않으면 뭐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래도 참 한 번도 그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정말 참 대단하다. 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통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자기의 그 힘듦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그 날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사람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지. 사람은 닥치면 그렇잖아요. 왜 하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가? 왜 나만 여기 저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은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면 다른 사람 보면 다 행복해 보여. 나만 힘든 것 같아. 다 행복하고 남들은 다 문제 없어 보이고 딱 그런데 아니 이번 주에 제가 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도 이제 그 목사님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 그 목사님은 참 보면 부럽다. 저 목사님은 저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 크게 막 큰 문제 없고, 물론 그분도 힘든 문제들이 있죠. 당연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름 저분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저 입장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힘든 문제가 있었더라고, 사건이. 근데 한 번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사건이 있었고 그게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종결이 좀 됐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아직 그것도 아직 여전히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죠? 이제 그런 걸 남들은 다 모르지. 사실은 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죠? 자기 힘든 얘기를 다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다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또 이거 누군가는 또 나눠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나누면은 좀 해소가 되거든요. 많이 위로가 돼요, 사실은. 근데 아무한테는 나누면 안 되겠죠. 나눌 만한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 때 잘 나누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또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또 많이 또 내 마음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게 제일 좋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하고 때로는 하고 나누고 그래서 나누면은 고통이 반감이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필요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요 현 시점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딱 여기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지금 하나님이 뭔가 지금 마귀가 지금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 문제는 더 꼬여가고 문제는 더 상황은 나빠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따박따박따박 차근차근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은 모든 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게 무관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 천부께서. 네.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죠? 나는 맨날 바뀌지만, 나는 맨날 바뀌고, 맨날 막 엉망진창인 것 같고,
막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끌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머무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마리아가 너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정말 슬퍼하고 근심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다 목격했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부터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그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 다 도망쳤거든요. 그 장면 안 봤어, 직접적으로. 그럼 직접 보는 것과 안 보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이 모든 걸 다 봤어.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을 그래서 막 아마 안식일만 지나기를 막 지금 기다렸을 거예요. 빨리 안식일 지나면 빨리 예수님의 이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상품을 빨리 바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끝나자마자 막 뛰어오잖아요.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막 쫓아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시신이 없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아마 하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도 그때도 하늘이 무너졌겠지만 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또 확인했을 때도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걱정과 슬픔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럼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지 천사가 몰라가지고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왜 우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겠어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찾느냐라고 질책이 담긴 물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생전에 예고하셨던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지금 부활하셨는데 근데 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여자들이 그 천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가 나타나니까 땅에 대면서 두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생전에도 갈릴리 계실 때 말씀하지 않았느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네가 왜 여기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지금 여기서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네가 슬픔에 지금 빠져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전히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잘 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도 부활을 잘 못 믿고 막달라 마리아도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고 그 나중에 도마 같은 경우는 더 그죠.
직접 만져보고 직접 확인하고 다 해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엠마오 두 제자 같은 경우도 가다가 예수님과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한참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 나중에 이제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만큼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 뒤로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갑자기 뒤를 확 돌아봤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사람이 뒤에서 있으면 그 소리가 나잖아요.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부 크리소스톰 등 또 많은 주석가들 같은 경우는 천사가 손가락으로 뒤에 봐라, 이게 손가락질로 예수님을 지시해 줬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요 해석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인기척을 느껴서 그냥 뒤에 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요 해석들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인기척을 느꼈던 천사가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지시했던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못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엠마오 두 제자, 이 두 제자 같은 경우도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져 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동일한 예수님인데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눈이 아직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옆에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도 사실 다 그런 자였죠.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이 은혜죠, 은혜.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우리 애들한테 그 시골 의사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시골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젊은 의사인데 이제 결혼했고, 이분이 의사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주제로 이제 짧게 자기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이제 진솔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오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어떤 집회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청년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아마 선교단체 활동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교회에 이제 부흥이 하는데 그게 이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됐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이구나 라는 걸 그냥 깨달았대요. 그 말씀을 듣다가. 특별히 말씀은 확 그런 건 아니었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죄인인 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자기 혼자 막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펑펑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래. 근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자기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아주 담백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 그죠? 내가 구원받으면서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자기가 익하더라고. 자기 한 가지가 있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교회 가면 형들, 누나들, 동생들 같이 노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 계속 갔다. 노는 게 좋아가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갔다. 그 자기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전 과정이 보면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강좌 때 제가 그 구원의 서정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전 과정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이 내용들 보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양자됨도, 우리의 칭의도, 우리의 중생도, 우리의 회심도 모든 과정이 소명도, 변인도, 영화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 위해서 이 논리적 순서지만 이 구원의 서정, 이 단계를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그죠? 그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다. 제자들도 원래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다듬어 가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는 그때부터는 자기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이렇게 바뀌고 그 영광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들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뭔가 잘해서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끌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눈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성경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형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지금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시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변형되셨을 때 그 영광 앞에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금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예수님은 지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왜 못 알아봤을까를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부활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거는 천사들이 묻는 것 똑같아요. 천사들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지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도 마리아가 왜 오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물음은 지금 나의 시신을 찾을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지금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신 찾을 때가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부활을 그 예고를 믿지 못하고 시신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종의 이것도 질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극도의 슬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수님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이게 지금 마리아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 순간에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는 이런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동산지기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산지기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누가 옮겼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주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존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이름합니다. 라보니는 이제 선생님, 랍비가 같은 의미요.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을.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반응을 하는데 라보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라보니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라보니 의미는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을 붙들었어.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이전에 동산직이라고 계속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는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뭔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붙드는 이 행동을 볼 때.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18절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동산지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인식의 변화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생각의 변화가 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야 그러니까 라보니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나의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라보니 이렇게 대답한 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이 대답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 의미, 아까 전에 존칭으로서 그냥 선생님, 우리 일반적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반적 의미의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불렀을 수 있어. 그냥 사람으로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라보니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식한 거죠. 이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식은 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생전의 예수님, 죽기 이전에 자기들이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으로 생전의 예수님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여러분 인식한 것 같습니까? 네.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은 인식을 못했어요. 생전의 예수님으로 인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분명히 마리아야 고전까지는 동산직인 줄 생각했고 마리아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생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리아야라고 불렀던 이전에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라보니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 그 목자를 따르는 거, 그 장면을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라는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딱 들을 때 생전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딱 했던 행동이 튀어나와. 예수님을 꽉 끌어안는 거야, 이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딱 끌어안는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을 안 했어야 돼요. 하면 안 돼. 바르게 인식을 했다면. 그런데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냐면 마리아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는 사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식했다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걸 해석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석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전의 예수님으로 마리아가 인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때만 이 전체 문맥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다른 번역 어떻게 하냐면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또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붙들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즉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붙들지 말라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아직 지금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긴 알아봤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야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건 이제 알게 됐어. 근데 그 예수님을 마리아 어떻게 인식하냐면 생전의 예수님, 죽기 전에 과거에 자기가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 예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 이전에 예수님과 부활하기 이전에 그 말은 십자가 죽음이 있기 이전에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 요렇게 회로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뇌가. 요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요? 인간이신 예수님이잖아. 어쨌든 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시고, 그죠? 죽을 때 죽음에 처해지시고,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죄의 찜을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제 그분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 예수님을 만지고 붙드는 이 행동을 제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주고 나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뭐 하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 뭐 승천이잖아요. 그 승천을 하려면 부활하셔야지만 승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만물의 주로서 이제 등극하신다. 이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서 제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야 지금. 생전에 예수님과의 그 교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17절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거 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 내 형제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이 표현이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 그리고 또 보면 뒤에도 보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렇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건 예수님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건 성도들 얘기합니다. 근데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형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내 형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한 몸, 한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성도 서로 간에 연합하여 한 몸, 한 가족을 이룬 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입양된 거.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양자 된 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선택된 거예요.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몸 된 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야 되는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선포해야 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가 이걸 알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앞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올라간다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라가려면 십자가 순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속 역사를 성취하셨다,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라는 걸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말 속에는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우리는 정말 하나됨, 한 몸됨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딱 오면 마리아는 어때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다가 이제 예수님을 생전의 예수님이라고 인식은 하기 시작했어.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인식한 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외치는 겁니다. 18절에. 제자들이 가서 뭐랍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외침은
기쁨과 감격에 차서 여러분 외치는 외침이요. 예수님은 사실은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이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때 이 외치기를 원하셨던 그 외침이 이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걸 딱 발견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막 집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외쳤을 때 그 외침.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 외침을 최초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의 외침과 비슷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 물 들어왔잖아요. 그죠? 수가성에 물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과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점점 인식이 변해가가지고 나중에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는 걸 장면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였거든요. 정오에 물 들어 가장 햇빛이 뜨거운 12시에 물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눈을 피해가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가지고 너무나 자신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 앞에 내세우기도 어려운. 그래서 정오에 물 들어오던 목마른 여자.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 큰 여자였어요.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동이에요. 물동이. 그 물동이 목마르거든. 그 물동이가 상징하는 게 이 여자의 그 아픔을 상징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시급히 절실한 게 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물동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자마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야. 버리는 거. 그죠? 거물과 배를 버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눈빛, 그냥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남편 5명 뒀던 여자잖아. 그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있는. 그러나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갈급한 여자. 근데 이제는 그토록 자기의 중요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피하고 싶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과 감격의 차가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외치는 거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외침은 이 완전한 이제는 확신과 이제 그 감격과 기쁨과 이게 넘쳐서 지금 외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됩니까? 얼마 전까지 뭐 했습니까? 대성통곡했잖아. 대성통곡하던 그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막 근심 걱정에 빠져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만났다 외치는 거지. 기쁨과 감격이 넘쳤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동네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외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시골 의사 그 유튜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이분이 유튜브 하는데 전도하는 목적 같아 내 느낌에는. 근데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 모든 얘기를. 그냥 뭐 예수님 얘기면 전도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 일상 얘기 시골 의사로서 작은 의원의 의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심심하면 교회 얘기하고 심심하면 예수님이 심심하면 믿음 얘기하고 이런 얘기 막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진짜 자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 믿는 걸 아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그래가지고 그 댓글이 그 유튜브 구독자가 1만 얼마밖에 2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그 댓글 사람만 1천, 1,500회 막 이렇게 적혀 있어, 댓글이. 근데 여기 신기한 건요. 불신자들이 엄청 많아. 불신자들이 와가 댓글 엄청 많이 달아놔요. 그러면서
이 제게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되게 좀 감동적이야. 이분 글을 이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은혜롭고. 근데 이분이 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얘기 막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느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낀 이 감격과 기쁨, 이 얘기를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거 유튜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우리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동산지기로 난 생각하는가?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이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난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가 처음에는 빈무덤과 그걸 보고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이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이제 살고 있는 이 아마 막달라말 그 이후에 이 얘기는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그렇지만 아마 제가 살 때 바울보다 더 크면 크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살지 않았을까.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그죠?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알리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있는가? 정말 그 기쁨이 넘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막 기뻐가지고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좀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이 성도들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구나. 그냥 막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감격하고 기뻐하는구나. 이런 게 전달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